위대한 미얀마 선교사였던 아도니렘 저드슨이라는 분은 임종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뛰어가는 어린아이처럼 기쁜 마음으로 떠난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참으로 강건할 수 있다. 이렇게 마지막 죽는 순간에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스토널 잭슨이라는 분도 말하기를 나는 강 저쪽으로 건너갈 뿐이다. 저 피안의 세계 나무 그늘 아래서 나는 영원한 안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죽는 순간 고백들을 했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이 임종시 마지막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죽어가고 있을 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지만 그게 사실 마지막 말씀은 아니었어요. 그게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인데 마지막이 아닌 말씀이 된 거죠. 왜죠?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예수님은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 아니었던 거죠. 아마 세상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일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거나 죽었다가 또 며칠 만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이따금씩 그런 뉴스거리가 나오죠. 그러나 그 사람도 결국엔 다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2번, 10번, 100번, 1000번 계속해서 기절했다가 살아나고 또 죽었다가 또 살아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어쩌다 한 번씩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반드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드시 죽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그래서 시체에 냄새가 나고 다 끝난 것 같았는데 다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임종시에 마지막 말을 한 사람들하고는 전적으로 다른 거죠.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 교회를 향해서 성경을 향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실, 이 두 가지를 아마 믿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러니까 나 예수님 못 믿겠다. 하나님 못 믿겠다. 말을 하는 거겠죠? 물론 뭐 그거 좀 이해가 돼도 또 안 믿을 사람들도 뭐 꽉 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이유는 바로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과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일반적인 상식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상식은 그냥 상식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사실은 사실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굳이 그걸 믿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믿는다는 이야기는 남들이 안 믿을 때 믿는 걸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지 다 아는 걸 굳이 뭐 믿는다라고 표현할 필요 없잖아요. 진짜 무식한 사람들에게는 오늘 해가 제대로 안 뜨고 있습니다. 좀 날씨가 흐리죠. 해가 잘 안 보여도 태양이 저 위에 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는 저 태양이 저 위에 있는 거 믿어. 근데 그런 말에 여러분 감동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왜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진짜 무식한 사람 빼놓고는, 미친 사람 빼놓고는 오늘 또 여전히 태양이 저 위에 떠 있다는 거 알아요. 햇빛이 잘 안 비칠 뿐이지 다 안다고요. 그거 가지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감동받을 사람은 없어요. 그걸 가지고 막 박수 쳐줄 사람도 없어요. 왜? 너무나 상식이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걸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표현한 것은 남들이 잘 모르는 걸 믿고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걸 믿고 남들이 의심했을 때 그걸 확신을 갖는 거, 그게 진짜 감동받을 일이고 그것이 남들에게 나중에 박수받을 일입니다. 아, 저 사람은 선구자구나. 남들이 알지 못할 때, 남들이 잘 믿지 못할 때 저 사람은 먼저 알고 먼저 깨닫고 그리고 먼저 저렇게 앞서가는 선구자구나라고 해서 나중에 박수 쳐주고 감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다 아는 사실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인데 부활이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믿는 건데 생각해보면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상식이면 믿을 필요 없죠. 상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만 아무거나 믿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의 상식과 어른들의 상식은 다릅니다. 다르죠? 동물의 상식과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의 상식은 다른 겁니다. 절대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똑같은 성인이라 해도 아주 무식한 사람과 박사급이 믿는 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그 상식이 틀려요. 상식이 틀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사람의 상식과 하나님의 상식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 상식은 아닌데 하나님의 상식은 그게 너무 기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식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상식은 성령으로 잉태됐거나 또 부활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건 진짜 상식이에요. 그건 그냥 일반적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겐 그게 기적이고 우리 사람에겐 그게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성령으로 잉태됐다거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거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쓰는 말로 진짜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쉬운 거 바로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상식 그냥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거 이런 것 가지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상식을 배우고 익혀서 또 깨달아서 남들이 모르는 것들 믿고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먼저 앞장서서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사람이 짧은 시간에 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간은 1600여 년의 긴 세월입니다. 기록한 사람들도 40여 명이나 됩니다. 그렇다고 누군가 지도하에 집대성한 책도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대부분 서로 알지도 못했고 또 본인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기록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었고 후대에게 전해줬을 뿐이지 내가 성경을 기록했다 막 이러면서 나는 가문의 영광이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기록할 때 이게 성경이다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냥 하나님의 계시 받아갖고 적어서 전해줬을 뿐이라고요. 이게 성경이다 이렇게 알지도 못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기록한 것도 아니고. 자, 이 이야기는 이렇게 16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이 기록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서로 알지도 못했고 또 자신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조작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오늘부터 1600년에 걸쳐서 뭔가를 기록하리라 라고 작정을 했다면 후대에게 유언을 전해주면 돼요. 야, 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든 기록해봐. 어떻게든 지금 짜 맞춰봐. 어떻게든 조작을 해서라도 정말 사람들이 그냥 한마디로 훅 가게 만들어봐. 이렇게 했다면 이게 1600년이 걸치고 410명이 아니라 400명이 기록을 했다 하더라도 조작이 가능하고 뭔가 인위적인 뭔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이 기록했지만 서로 알지도 못했고 서로 성경을 기록한 자신이 성경을 기록한지도 모르는 거니까 조작도 불가능해 어떤 인위적인 뭐가 개입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냥 평범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있는 일을 기록한 게 아니고 성경의 대다수의 각본들은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언들이 한두 번에 있지 않고 성경에 거의 각본마다 거의 다 들어있을 만큼 이 예언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언이
한두 개가 이루어졌다면 요행일 수 있지만 각 곳마다 다 이루어졌다면 그것도 100% 이루어졌다면 절대 요행일 수도 없고 조작도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그리고 내일 모레 이루어질 일도 아니고 몇천 년 앞의 이야기를 예언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수백 년 앞부분의 일을 예언해 놨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다.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고고학자들 또는 그 고고학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책에 관한 고문서에 관한 전문가들은 성경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성경이 쓰여진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잘 모르겠다. 일단 전문가들이 그 부분은 모르겠죠.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이야 인쇄소에서 그냥 컴퓨터로 쳐가지고 책을 만들어내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직접 필사를 했어요. 손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계가 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보고 적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책 내용을 그대로 보고 적으면 얼마나 맞을까요? 네. 오타 없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한두 장 정도는 집중해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요, 성경이 한두 장짜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글씨도 깨알같고, 그냥 종이도 완전히 얼마나 얇은지, 일반 책으로 기록하면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못 들고 다녀서 이렇게 깨알 만큼 기록해놓고 얇은 책으로 기록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성경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자기들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성경이 이렇게 필사본이 여러 개 있는데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는데 그 필사본들이 거의 다 똑같다는 건 놀라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다. 여러분 필사자들이요 똑같은 게 아니고 A급 필사자가 있고 B급 필사자가 있고 C급 필사자도 있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막 A급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이 평소에 필사해 놓은 것을 보고 오타들이 거의 없으면 그 사람은 A급이 되는 거고 검증이 돼야 되는 거죠. 좀 많은 사람은 이제 B급으로 떨어지고 시험찮은 사람은 이제 C급으로 떨어져야 되겠죠. 그런 사람한테는 중요 문서를 맡기면 안 돼요. 왜죠? 보고 적었는데요. 나 그대로 적었는데요. 말해도 오타가 나오는 거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성경에 수백 개의 필사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들이 오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또 오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아주 사소한 거예요. 그냥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발음이 세서 말을 조금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완전히 다른 말은 이해를 못하지만 웬만한 말은 다 이해가 되잖아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다 알아듣잖아요. 성경이 거의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성경은 일반적인 필사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정말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전문가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책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후대 사람들이 계속 필사를 했는데 이거 엄청난 놀라운 일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건 특별한 것이 개입되지 않으면 그렇게 완벽하게 필사를 해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도 전문가의 상식으로 봐도 또 전문가의 깊은 고견으로 들어봐도 이건 놀라운 책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언이 있고 그 예언이 성취된 건 보면 분명한 건 이 성경은 절대 평범한 책이 아닙니다. 아니 평범한 책이 아니라 너무 신비한 책이고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라는 겁니다. 3절 4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장사되었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핵심 단어가 뭐죠? 성경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이 단어에 밑줄을 쫙 그으세요. 성경대로입니다. 이 말을 좀 더 풀었으면 성경의 예언대로. 예언대로입니다. 예언대로. 과거의 일이 아니고 현재의 일이 아니고 예언입니다. 예언. 예언대로 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손으로 꼽을 수가 없어요. 엄청난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됐고 그리고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됐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또 승천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림까지 또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고 또 하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예언하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언된 게 성취됐고 그리고 그 성취된 것을 따라서 또 하나의 예언을 또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예언도 당연히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기대가 아니고 그냥 소망하는 게 아니고 그게 확률상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임을 굳게 믿고 의심하지 말고 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신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부활하시고 끝난 게 아니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12제자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기 직전에는 500명의 형제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동시에 따로따로가 아니고 동시에 500명이 봤어요. 부활하시 직전에. 그리고 그 500명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지금 대부분이 살아있었어요. 이 성경이 쓰였던 고린도전서가 쓰였던 이 당시에 500명이 대부분이 살아있었어요. 몇 사람만 천국에 갔고 대부분이 다 살아있었어요. 증인이라는 거죠. 요즘엔 증인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증인도 잘 못 믿죠. 국회 청문회 가보면 맨날 하는 게 뭐죠? 위증. 하여튼 거짓말 천국이에요 지금. 도대체가 이게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알기가 어려울 만큼 거짓말이 많던 시절이라고요.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증인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지금하고 똑같이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인다고 거짓말이 많은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여기서 나오는 500명의 증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쟤들 다 거짓말했겠지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증언을 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담보할 수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평범한 증인도 있어요. 사소한 증인도 있지만 중요한 증인들이 많습니다. 그 증인 때문에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무고한 자를 사형을 시켰다. 자기 증언 때문에 거짓말로 증언해서 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본인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잘못된 증인은 죽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증언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형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는 뭐 거짓말도 하도 많이 하지만 별 볼 일 없어서 뭐 국회에 나가서 청문회에 나가서 거짓말해도 위증해도 뭐 별거 없잖아요. 고발도 잘 안 되고 고발해도 뭐 별거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잘못된 증언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형이에요. 사형. 생명을 내어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같은 증언이 절대 위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걸리거든요. 결국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500명이 이렇게 생명을 내어놓고 증인이 됐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야고보에게, 여기 야고보는 12사도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형제들이 나중에 믿었거든요. 예수님 계실 때는 안 믿었어요. 자기 형이라고 생각했지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걸 체험하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 중에 야고보는 또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까지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에게까지 또 보이셨어요? 바울에게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꽁꽁 숨어버린 게 아니고 승천해서 천국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천국으로 가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영적으로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면 우리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확신도 없어요. 아멘. 좀 어려운 일 만나면 결국은 예수님 버리고 교회 떠나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체험하기만 하면 죽음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아멘. 다 죽게 돼 있는데 뭐 어차피 한번 죽는 건데 그 죽음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버리겠습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건 12사도가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아멘. 12명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가고 그랬어요. 다 도망갔다고요.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자기들도 체포돼서 어떻게 될까봐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2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합니다. 한 명도 없이 12사도가 다 순교당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나중에 당당하게 순교를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갑자기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게 됐을까요? 뭐 때문에 그럼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아멘.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났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건데 죽음이 두려워지겠어요?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당당하게 죽은 거예요. 그냥 순교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다시 예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부활시켜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갈 걸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뒤에 순교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비겁자였고 그렇게 배신자였던 제자들이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이유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면 그 예수님을 소망하기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체험할 수 아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아멘. 사는 목적이 바뀝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죠. 즐기는 거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또 이 땅에 살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천국의 상급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놓는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는 부활하신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살아계신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거룩한 인생,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성경이 전해준 십자가와 부활을 헛되이 믿지 말고 굳게 지킬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짜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녔어도 뭐 모태신앙? 그리고 죽을 때까지 교회에서 죽었다? 그리고 교회장으로 치렀다? 할지라도 그가 가짜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짜를 인정하지도 않고 가짜를 취급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진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영원한 천국에 가려면 진짜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 오래 있었다, 직분을 맡았다, 얼마나 봉사를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구원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돼요? 헛되이 믿지 말아야 돼요. 그럼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죠? 진짜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킬 뿐만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헛되이가 아니라 진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승천하셨으며 마지막 날에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그것을 굳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식하게 믿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이 기록해놨는데 그 엄청난 예언들이 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을 만한 책이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일반 책이 아니에요, 절대. 그냥 세상의 예언책들이 아닙니다. 100% 이루어졌고 100% 성취됐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예언도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무식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 크게 막 무조건 막 큰 소리 치는 게 아닙니다. 믿을 만한 근거가 있으니까 믿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굳게 붙잡고 믿어서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체험해서 기적의 삶을 살고 천국까지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깐 한번 1분만 기도할 때